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우연이란 없고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붙들고 하루를 순종하며 살며 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리브교회의 사명과 사역, 비전과 현장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당 이전에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이 쉬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 가족들, 자녀들, 베스트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깨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 위로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과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 땅 가운데 쉬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각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12월 30일 셀라이프 마태복음 2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의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상 사명,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부활하셨거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며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으셨지만 완벽하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떡도 드시고 또 생선도 드시고 그러셨던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우리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도 있었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심하면 손해고 순종하면 유익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제자들 중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제자들도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역사는 지속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 지속되느냐? 소수라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지속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길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백하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선입견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명백하게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순종의 힘이 나오지 않죠. 의심하게 되면 행동이 더디어집니다. 의심하는 것은 손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부활하셨는데 무엇을 더 이상 의심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다시 의심하고 또 다시 갈등하고 다시 시험을 들고 다시 방황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일찍 순종하는 자에게 일찍 직선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불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또 의심하는 것은 손해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의심하는 자만 손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과거를 되짚어보고 또 명백한 성경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실히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불순종의 방황, 의심의 방황을 접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곡선 인생이 아니라 직선 인생, 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질러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가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전도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마음을 갖고 누구에게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는 사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걸음을 걷고 있는 그 사람에게 즉시로 그 시에 말씀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단은 순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일단 요단강을 향해서 그죠? 제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일단 가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그죠? 우리 관계 맺는 자리로 일단 나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복음을 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을 사람을 찾으러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를 세우셨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나가서 대상에 상관없이 그냥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중에서 제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 제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돌아오지 말고 가서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말을 듣는 그 누군가를 제자 삼을 목표를 가지고 나가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일터나 캠퍼스에 갈 때 누구를 제자로 삼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를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가지고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그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사람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섬겨서 예수님과 공식적으로 결혼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섬겨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 세례자로 세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낳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키워서 성장시키는 양육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지킬 때까지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우선을 두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직장이 무엇이든지 캠퍼스가 어디든지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명령, 이 명령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은 전도자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그의 현재를 붙들어 주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바르고 빠르고 확실한 길이 뭐예요?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선을 두면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그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과거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현재를 붙들어 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생명장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현재를 붙들어 주시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가장 확실한 보장의 길, 투자의 길, 바로 복음 전파의 삶, 이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의심하면 손해고 순종하면 유익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삶의 우선으로 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러한 전도자와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의 현재를 붙들어 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전도자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넉넉히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침에 또 하늘의 삶을 평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을 다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